17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17절부터 27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 번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는지.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위기가 찾아오면 갈등의 순간이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먼저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각인을 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중요한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인이 무엇입니까? 파낸 겁니다. 파내. 이게 목재나 철제에 긁어서 파고 뚫어가지고 파낸 거예요. 새겨 놓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오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단 한 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만 살아남았다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그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복음이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이 복음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이 복음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해야 돼요. 그 각인이 이제
복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복음 뿌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뿌리는 어떻게 내립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 이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이에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선택과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방황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목사도 정체성 없으면 그렇게 돼요. 목사도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분명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도와 선교, 복음의 정체성이 없으면 자기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에 따라 교회를 위해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해요. 내가 경찰이에요. 내가 경찰의 사명을 가지고 경찰로 살아가요. 그러면요, 내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도둑이 보이면 잡는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광주시의 공무원이에요.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광주 우리 시에 불법이 있고 어디 도로가 파여 있고 등이 안 들어오고 하면 가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저 고치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분에는 반드시 권세가 있어요. 어떤 신분이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꼭 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배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야 나를 뛰어넘어요. 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복음의 뿌리.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제 완전히 체질 내려져야 돼요. 복음의 체질이 됐다.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이제 나는 전도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내가 현장에서 부딪힌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망대.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나와요. 여정. 그러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정표가 보여요.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자, 그 복음 각인 뿌리, 복음의 체질 반드시 내리는 한 주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내려야 됩니다. 옛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계속 목사님이, 이제 제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목사를 원할까? 어떤 중직자를 원할까?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 우리가 정말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하게 사용받는 교회 되길 정말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 바울의 인생을 기록해 두셨어요. 바울의 모든 망대, 바울이 세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록해 두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 주를 섬기는 거. 이 바울이 이제 급하게 결정을 했잖아요. 작정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수많은 의미가 있겠죠. 이 예베소 지역에서 핍박 속에서 두란노 운동을 통해 제자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지고 그 아데미 신전이 가득한 그 도시에, 우상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작정했잖아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집중 훈련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또 이 본문 말씀은 고별 설교라고 해요. 마지막 설교예요.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아시아 교회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다. 저 안양 동부교회 이제 김동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실 때 포럼을 하시는데 들어봤어요. 야, 마지막 메시지.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성령의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그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별 설교예요. 바울의 마지막 설교예요. 제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메시지예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를 섬기는 거. 큰 틀에 첫 번째는 주를 섬기는 거. 주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대적인 이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계로 핍박을 당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넘고 핍박을 당하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어땠어요? 폭동까지 일어났잖아요. 우상 만드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니까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됐으니 바울을 잡자, 쫓아내자, 죽이자. 그러한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주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 메시지는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또 다르겠죠. 중직자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주를 섬겨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를 섬겨라. 운명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주님을 섬기는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운명을 바꿔야 돼요.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운명 속에 갇혔어요. 그 저주를 받았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사주팔자라고 해요. 사주와 팔자 속에 우리의 운명이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찾고 있어요. 운명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운명 안에 있어요. 운명 안에. 죄와 저주, 사망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요.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완전 대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운명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가죽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옛 그릇에 담으면 그 포도주가 새 포도주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저희 집에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진짜 작은 물고기들이 한 4-5마리 있는데 작은 어항에 그냥 요 작은 어항에 키워요. 처음에 물을 잘못 갈았더니 한번 다 죽었어요. 그냥 이제 그거를 다시 공부하고 배우고 이 2번째 키우는데 이제 몇 달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을 전체 바꾸지 말고 이 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면 조금씩 채워주래요. 그래서 몇 달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너무 더러워요. 아니 작은 물고기인데 어떻게 똥을 그렇게 많이 싸는지 똥이 많아요. 물을 바꿔야 돼요. 거기서 물만 채워주면 됩니까? 거기서 똥만 걸러낸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물을 바꿔야 돼요. 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운명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된다? 여러분 다 바꾸세요. 그게 사는 길이. 싹 다 바꾸세요. 살려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뭐라도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니까요. 물에 빠져 보셨습니까? 저는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요 황룡 강가에 어릴 때 놀다가 물이 진짜 빠졌어요. 꾸르르 빠져가지고 지금 손끝까지 다 빠졌는데 그때 이제 사촌 형이 저를 이렇게 손 잡아고 끄집어냈어요. 그거 못 봤으면 저는 그냥 죽었는데 그게 요 황룡강인데 물에 빠질 때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자꾸 저를 끄집어냈어요. 물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생은 그래요. 운명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주팔자 잘 안 믿어지죠?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속에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중직자들도 장로들도 사주팔자 본대잖아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셔야 돼요. 그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주를 섬기라. 복음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교만하다.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교만하시면 절대 복음을 선택할 수 없어요. 겸손으로. 눈물로. 사람들은 눈물을 선택하지 않아요. 뭘 선택해요? 창세기 6장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길 원해요. 눈물 선택하기 원해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뭘 포기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해도 남에게 말할 수
저는 잘 못 말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와 보니까 막 이제 목사님들이 개척을 이야기하면 저는 하라고 말 못 하겠더라고요. 나 때문에 했다 할까 봐 말 못 해요. 개척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눈물을 선택할 수 없어. 선택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겸손과 눈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생명 때문에. 내가 살려고. 그게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바울이 주를 섬기는 건 무엇 때문에요? 바울이 사실은 살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살아야 돼요. 바울은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기 위해 지금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두 번째 대제 전하여 가르치고 증언한 것.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말한 것은 전부 유익하는 것이다. 나는 유익한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전부 무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세상의 것은 결국 없어질 것들이. 시대만 지나도 없어져요. 시대만 지나도 사람들은 그거 잊어버린다니까요. 20년 전, 30년 전 어땠는지 다 잊어버려요. 바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만 봐도 제가 봐도 야, 금붕어들인가 싶어요. 세상은 근데 그래요. 우리의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바르게 보셔야 돼요. 수많은 질병과 혼돈과 공허와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의 필요예요. 잠깐의 필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유익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환난은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의 나라는 시한부예요.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예요. 이거를 종말론적 신학이라고 하는데, 종말론적인 생각을 반드시 이 신학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프리패스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것 때문에 다퉜는데, 심판에 프리패스가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요. 프리패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 전부 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아요. 사탄의 나라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민권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기회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기회는 언제 있냐? 이 세상 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이 기회,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이 복음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현장에 말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이여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제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중직자들이 그 현장에서 나왔잖아요. 아데미 신전, 그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 그 아데미 신전이 하찮아질 정도로 이 교회가 응답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졌다니까요. 21절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매여,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하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나 다 살길 원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살길 원해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에요. 바울은 전도자로서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했다. 증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럼했다는 거예요. 계속 포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요, 파수꾼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세운 그 절대 망대를 보세요. 우리가 세워야 될 이 절대 망대예요.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대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19장 21절이에요.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오늘 이 20장 24절의 고백이 나와요. 환난의 길 가운데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 환난의 길,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필연적인 일이에요. 절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요? 유대인들의 핍박.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왔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생명 건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지금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해요?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순절 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그 예루살렘들에게 복음을 전할 중요한 기회예요. 캠프의 시간표예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 교회들의 헌금, 선교 헌금을 들고 있었어요. 그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일어났던 이 성도들 복음 운동을 전달해야 돼요. 포로마로 가야 돼요.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생명을 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복음 운동을 위해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아요. 하찮게 여겨요. 나의 생명조차 하찮은 것이다. 뭐에 비해서? 복음에 비해. 복음 운동 때문에, 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이 전도자의 길, 복음 운동의 길이에요. 이 길은 분명한 길이고 바울이 목숨조차 내놓을 만큼 선명한 길이었고 분명한 길이었고 영원한 길이에요. 세상의 길은요, 어때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어요. 그 길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길, 그 세상의 길은 어두컴컴한 길이에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이 복음 운동의 전도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주 분명한 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을 보고 가는 그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배경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게 바울의 죽음으로 가는, 죽을 그 여정을 가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26절에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모든 이 일에 전하고 가르치고 포럼하고 증언한 것에 충분했다. 모든 사람에게 그 피가 깨끗하다. 복음을 오롯이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전달했다. 27절에 그 사명,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분명히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각인시키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한 말,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전달할 이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다.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달려갈 길, 그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오늘 그 좁은 길, 환난의 길, 핍박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대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에게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가족도 버리고 친지도 버리고 그 소유도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복음의 반대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신학자들은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는데 복음의 설명을 이렇게 두껍게 써요. 복음은 물론 복음의 풍성한 깊이와 넓이가 이걸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오직이에요. 복음에 막 이것저것 넣고 섞고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그 말씀,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오직 복음하는 그것에 완전히 각인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300%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길이 어디입니까? 복음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우리의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RUTC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이거를 못 보니까 싸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봐야 돼요. 육신적인 거를 보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세요. 때문에 성전의 새 뜰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돼요. 왜요? 이 지역을 이제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성전의 회복.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묵상운동의 주역. 진짜 묵상운동은 무엇입니까?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명상운동은 뭐예요? 이 세상 사는 거 잠깐만 멈추고 나에게 집중해 보라는 게 명상운동이에요. 명상운동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명상운동하면서 요가하면서 명상운동이에요. 묵상운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상운동은 나의 세상 나라로부터 나에 집중하는 거라면 묵상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각인 뿌리 채질 내리는 거예요. 복음 각인 뿌리 채질 어떻게 합니까? 파내야 돼요. 파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각인시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전 거 다 빼내고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내리셔야 돼요. 그 복음 운동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그 길 가는 그 응답의 주역되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우리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가 그 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의 각인 뿌리 채질 내리는 시작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복음 운동의 주역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증인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